보자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기도 안 하고는 목회를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교인 수양회를 가지만 이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상황들, 조건들 나시는 때학볕인데다가 이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젊은 분은 좀 빨리 움직일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은 좀 늦게 움직이실 것이고 이 보조를 어떻게 잘 맞출 것이냐. 가다가 이 때학볕 속에서 혹시라도 이 서로 기분이 안 좋아서 다툼이 나면 어떻게 할까. 무엇보다 날씨가 좀 좋아야 될 텐데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전체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성도들 사이에 잘 이끌어 주셔야 되지, 목사가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싶어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오늘 산부 예배 때도 막 전화벨이 울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도표하는데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할 시간에 막 사람도 움직이면 눈이 안 갈게 가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하기 힘들 때처럼 누가 그런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결코 이걸 해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다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할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는 바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미래의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기도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어쩌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쁨과 재미와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겠죠.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죠. 뜨겁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막 흥이개워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 보면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기도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가 죄송한 표현이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열정을 쏟아붓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성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참 내 마음에 욕심이라든지 음란한 마음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 속되게 말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서 제발 졸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삶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5년,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변화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성격은 어쩔 수 없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도에 열정적으로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함정을 이게 자꾸만 빠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낙심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응답이 안 되니까 그 낙심의 함정에 빠져서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심은 컴퓨터의 바이러스와 같아서,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컴퓨터 안에 있는 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오작동이 생기거나 멈추거나 심지어 그 안에 모든 들어가 있는 이 기억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에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낙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 한 5분쯤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뭉텅거려서 기도하다 보니 한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홀로 사는 여인이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꼭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홀로 된 이 여인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재판 문제가 걸린 것 같아요. 재판 문제가 걸렸는데 이 홀로 된 여인에게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오늘 재판장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잘못된 재판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상대의 뇌물을 받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치실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적어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장의 판결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더더욱도 돈 없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빽 없으면 더 무시합니다. 더 무시해요. 사람도요, 좀 돈 있고 힘 있고 좀 알고 위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지, 힘 없고 빽 없고 배운 거 있으면 그 사람들 가까이 안 해요. 저는 교회 안에 와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종종 어느 한 분이 장로님께서 이 박사, 이 원장, 이 교수, 제가 그래서 장로님 교회 와서 그런 호칭 부르지 마십시오, 장로님. 그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는 교수들이 너무 많았고 의사들도 많았고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호칭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호칭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 호칭을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이면 항상 그런 분들끼리 모이려고. 오늘 이 재판장도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더 무시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홀로 된 여인은요, 재혼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친정집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친정집에 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시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이 중동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지참금이니까 지참금을 다시 신랑집에 갚아야 돼요.
그 지참금을 갚아야 비로소 자신이 뭐요? 이제 친정집에 갈 수 있는 그 해방될 수 있는데, 지참금을 갚아주지 못하면 신랑 없는 집에서 평생 동안 종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여인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보시면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보면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들이 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이 중동 지방에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집에 고생하면서 종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에게 더 힘든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어떤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수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원한이 맺혀 있는데, 그 사람이 재판장에 데리고 가요.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장을 통해서 판결이 뻔하죠. 어떻게 나올게 뻔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돈보다 힘보다 빽보다 강한 힘으로 움직여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의 원어 뜻은 괴롭게 한다, 고통을 준다는 뜻인데, 이것이 좀 직설적으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것, 그것이 번거롭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집중력은 어쨌든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진실을 알리고, 그가 거부하고 막아쓰고 오지 말해도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내 원수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은 이 재판장에게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끝까지 이 사람에게 가야 된다 하고, 이 사람이 집중력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계속합니다. 여러분, 딴 일 안 해요. 재판장을 계속 가다 보니까 번거롭게 한다. 그 재판장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시킬 정도로 찾아가는 거야.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얼마나 찾아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힘들게 했으면 그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여자는 포기를 안 할 거야. 늘 올 것인데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괴롭게 한다는 원문 뜻이 눈밑을 때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밑 때리면 되게 아픕니다. 우리말로 눈퉁이 반퉁이 만든다는 말이 있죠. 네. 이 말은 이 눈퉁이 만든 고통도 스럽지만 수치스럽잖아요. 네. 이 아픈 것도 있지만 이 눈띠 반퉁이 되면 이게 밖에 나가려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길 가는 쪽쪽 쫓아다니면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아서 내가 바른 재판을 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었지만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찾아가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힘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 집중하는 힘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말하면 이런 말 하죠. 계란으로 바위 친다. 계란은 지금 홀로 된 여인이고요. 바위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계란에 바위를 치면 다 계란이 부서지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면 언젠가는 바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위에서 똑똑똑 떨어지는데 늘 튕겨 나갑니다. 그죠? 늘 튕겨 나가요. 그러나 어느 틈엔가 계속 한 군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 바위에 조금씩 구멍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저곳에다가 그저 물 떨어뜨리지 말고 한 곳에 계속 떨어뜨리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 상황을 자꾸만 쳐다보지 마요. 이 물 떨어지고 저 물 떨어지고 이 물 떨어지고 저 물 떨어지면 수십 년 떨어져도 절대 바위는 패이지 않습니다. 한 곳에 계속 떨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상황을 보지 말고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사람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만수 선수가 홈런을 칠 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열심히 운동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공이 수박만큼 크게 보이는 날이 있대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크게 보여요. 근데 자꾸만 상황을 둘러보면요, 우리 이뚝 저뚝 떠지면 그 사람은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죠. 그가 그 대영 제국과 싸울 때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력 조직도 없어요. 근데 승리했던 이유가 그런 말을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해요. 목표의 힘은 군사력 힘보다 강하고 정신력의 힘은 군사력의 조직력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큰 목표를 가지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이리저리 바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한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어떤 데는 물을 이 종이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 불을 끌기 위해서는 돋보기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언제 불이 붙어요? 태양불이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어서 뭐요?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그 초점을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종이에 불이 붙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 우리는 돋보기와 같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불을 붙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을 내 안에 주셔야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초점을 태양빛에 맞춰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성도님도 있는데요, 한번 기도의 맛을 들이면, 기도의 재미를 붙이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진짜 기도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구력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게 뭐예요? 그 가보와 같이 홀로산이처럼 밤낮 찾아가듯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풀어주신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오래 참지 않겠다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는 세 문장이 같은 의미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것을 세 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짖는다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요? 응답 줄 때까지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는 거예요. 몇 명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믿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를 가만히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지만 응답이 정말 더디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디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산에 6,600평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가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길이 없어 맹지잖아요, 맹지. 제가 부임할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어떤 뭐 산을 이렇게 서고 싶어도 길이 없으니까 뭐 장례식만 생기면 이 다리 안으로 못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텔 지편으로 뭐 올라가고 또 어떤 데는 경운기에 실어가지고 저 뒤로 올라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땅을 좀 사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속에 있어서 그게 문중 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400여 평을 우리가 사게 되었어요. 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집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한 7, 8년 전에 세상말 일명 딱지 구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이전에 선교 온 그 원장님하고. 그저 어떤 다른 어린이집이 있으면 몇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우리 교회에서 땡기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정말 많이 쫓아, 그 중에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쫓아다녔어요. 너무 그 담당자를 힘들게 해서 그 담당자가 목사님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면 어디 가서 딱지를 사십시오. 딱지를 사봤자 19명밖에 20밖에 못해요. 20명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저 옆에 청아람에 거기에 아파트에 하는 그걸 사는 대신에 아파트까지 같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해서 이렇게 참 나라에서 2억 4,700을 지원받아서 잘 꾸며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20명밖에 못해요. 그때 요 할렐루야 어린이집, 예? 동인 어린이집, 어디입니까? 동력 어린이집. 그 사람들이 동막교회 온 줄 알고 안 팔라고 했어요. 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 하나까지도 우리가 다 책임진다. 그리고 충분히 그 보상을 하겠대도 동막이 절대 안 판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명이 아니라 이제는 38명, 앞으로 40명 넘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안 바뀐다. 내 자식이 안 바뀐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밤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새벽이 밝은 거 아시죠? 기도 응답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사단은요 더욱더 강하게 장난질합니다.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새벽 2시, 3시 캄캄해도 4시 지나면 멀지 않아 다시 6시 되면 해가 뜹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낙심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렇게 기도해요. 멀지 않아 해가 떠오를 때가 가까워왔구나. 응답때가 가까우니까 사단이 저렇게 더 호작질을 하며 흔들고 해방하며 방해하는구나. 아, 멀지 않아 해가 떠오를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생각이에요. 영도하고 99도는 똑같이 물이 끓지 않습니다. 나 99도하고 100도는 1도 차이인데요. 물이 끓고 안 끓고 차이가 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팍팍하고 자녀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우리 사업도 우리 직장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풀어줄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하나님만 확 쳐다보고 언제까지요? 좋은 것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잖아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보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것 주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데는 저도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막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지구를 가지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이렇게 도우시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구나 이런 체험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동막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 한 2분 정도